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연구 방법론 할 때도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또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 안과 밖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성도들끼리, 일부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어서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된 것들도 또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교회 밖으로 외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변호하는 데 힘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한 후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지금까지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지켰던 그 빌립보 교회였는데 밖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전한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왜 이렇게 염려거리나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가? 왜 삶이 이렇게 평탄치 않은가? 염려가 있고 낙심과 그 침체에 있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듣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내용들이 4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런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첫 번째 명령은 그것이죠.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명령은 중요하다고 했죠. 명령은요, 사도가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향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중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명령이다. 그러면 왜 사도는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염려는 하나님 없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요,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죠. 이 염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열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 염려하나, 언제 걱정하나, 언제 근심하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언제 염려하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염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들이 염려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염려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죠. 뭐 가난의 문제 또는 굶주림의 문제, 이게 이런 것들, 이런 문제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요, 상황의 문제라든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 현실의 상태든지 이런 일들에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있을 때, 그 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없지 않죠. 없지 않은데 그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그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염려는 더 커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목사의 예를 들어서, 저의 뭐 개인적인 것보다 목사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목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도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듣고 같이 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희가 언제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오게 되는가 했을 때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들이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이건 내 걱정거리가 사실은 아닌데,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이 걱정거리가 염려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근심이 되고 눌리는 게 되고, 언제요? 더 깊게 생각할 때요. 더 많이 그 마음들을 거기에 집중하여 쏟을 때요. 곱씹고 생각하는 중에 염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염려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염려의 결과는요, 기쁨의 상실, 평강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염려거리에 더 생각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이 근심하는 것들로 더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기쁨이 상실되게 되고 평강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의 근본 뿌리는 뭐냐? 염려거리에 대한 그 묵상에서 그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염려의 늪에 언제 빠지게 되냐면 그것들을 계속 묵상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걱정거리를 묵상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묵상이 뭔가요? 묵상은 어떤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게 묵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걱정거리나 염려거리를 묵상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깊이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결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염려의 늪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때 이 염려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염려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염려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염려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본질적인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본질적인 모습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염려다. 그러니까 성도 염려는 하나님 없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너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뭐냐 하면 염려와 반대되는 행동이니까요.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을 묵상함,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니죠. 이때 말하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염려를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가 많은데 내 근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염려에 있는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염려에 대해서 기도를 가장하여 염려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염려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염려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죠.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일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기억하여 아뢰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는 것.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는 명령은요, 이거예요. 염려는 염려거리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명령은 뭐냐면 그 염려 가운데 집중하는 것들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것에 대한 명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염려거리에 대한 집중해서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이다. 순종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의 바른 선행적인 모습이다. 저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일들로 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고 바뀔 것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죠. 이게 한 번에 하나씩 통통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심될 일들이 너무 많고 걱정된 일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쌓여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뼈가 마르고, 뼈가 말라요. 뼈가 막 살이 마르는 게 아니라 뼈가 마르는,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사람이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심한 영적인 침체들. 어떤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개인적인 일들을 또 이게 나누게 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은 다 평안해 보시는데, 여러분 평안하게 보이는 여기 안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막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 힘드신 줄 아세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롭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들고. 아니요. 죄 가운데 사는 이 모든 인생들이요, 다 고통과 근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힘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편해 보이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깊은 염려와 걱정 중에 있을 때에 일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을 듣고 똑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의 일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통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어려우시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하는데, 그분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선포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큰 그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 모든 죄와 사망들을 감당하시며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들이 우리인 거잖아요. 이미 승리하셨고 다시 오시면 그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 걱정거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 아멘 했을 때 제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산접해 있지요. 그리고요 어떤 게 또 겁나냐면, 그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올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기쁨과 평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가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더 기억하여 집중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의 생각과 집중이 이 염려거리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는지에 대한 것들로 바뀌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멈추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옮길 때에.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과 상태는 어떤 건가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부르심 받은 사역자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근심의 처지 속에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근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예요? 지금 상황은 처해져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 사도가 교회에게,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어떤 것에든 염려하지 마라.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자들인 거잖아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인 거잖아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도는 그 다음으로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이것도 명령법이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요? 모든 것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처음으로 할 때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어떤 분은 계속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네, 맞아요.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처음 시작하는 기도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어지면 어떤 것들을 기도하게 되냐면 나의 염려하는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그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면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이 하신 일들과 약속하신 것들과 이루실 것들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요, 어떤 기도로 나가게 될까요? 어떤 기도로 나가게 되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늘에서 이루신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참된 관심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네, 우리의 그 모든 기도들이요, 네, 모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 알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처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했던 기도들이 점점 더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그 뜻으로 기도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이방인들처럼 주문 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전반기에 그런 얘기했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시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중언부언, 뜻도 모르는 채로 막 기도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의 기도였죠.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떤 거예요? 알고 생각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행하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함으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기도가 더욱더 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그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한날의 우리를 향한 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향한 기도로 또한 더 나아가서 간구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가운데 있는 나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니까 오늘 한날의 기도로 간구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은 그냥 쌀 주세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한날의 일들, 한날의 순간순간에 해야 될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주의 뜻이, 그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살게 달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기도하니까요.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뭘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감사하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니 그 나오는 결과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 기도의 한 측면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이 성숙하면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감사할 때 순종함으로 감사로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하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장미꽃에도 감사하는데 장미꽃의 그 가시에도 감사하고, 그 풍요로운 땅 가운데서도 감사하는데 거칠은 광야를 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여 그가 그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무엇인지 안 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은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에 시작할 때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도 감사하죠. 하나님 돌봐주심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뤄가신 일들을 바라보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잠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 잠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 116문, 우리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실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개혁신앙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과 믿음의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2주 1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보에도 실어놓고 있죠. 그래서 문, 답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요 116문, 주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앞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넘어갔어요. 주보에 있는 내용은요 116문, 제가 문 읽으면 답 읽어주시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답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내면적으로 탄식하며 갈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이유인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렇게 명령한 후에 이제 7절에서 그 기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네, 그리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거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그럼 기도의 결과가 뭐냐?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에이레네 평강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 모든 것이 이제 다 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 복음을 안 자가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이뤄가시고 우리 특별히 종말론 배우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지 그것들을 기도할 때 더욱 풍성하게 묵상하게 될 테니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전 존재입니다. 인간의 전 존재. 생각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와 생각을 보존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에이렌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참된 안식이 기도할 때 넘쳐요. 그 뭐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지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커지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심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거기 집중치 않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염려가 그래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의 그 선배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되는 것이지요. 언제예요?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매일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복음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능력 가운데 그 신비한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내가 이룰 그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거. 어제 제 딸한테 기도가 뭐지? 우리 지난주에 설교 뭐였지? 기도 얘기했지? 기도가 뭐였지? 더 옛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뢰고 구하는 거. 아빠 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맞아요. 기도 그거죠.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아뢰고 구하는 거.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아뢰는 거예요. 그 아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함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다.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없지 않아요. 염려거리가 없지 않죠.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거리와 염려는 다른 거 아시죠? 걱정거리와 걱정은 다른 거 아시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산적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살면 살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작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멈추고,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런 거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내가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명령하시는 거구나. 그분 누구시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지금 이루신 거는 뭐지? 난 지금 누구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기도할 때 그냥 저 멀리 있는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선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있지, 그 안식이 있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억하며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할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참된 주의 평강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멈추라 말씀하셔서 주님 그 염려를 집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믿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 가운데 날마다 그 늪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쉽게 기도하여 내 염려를 누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감사함으로 내가 선포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주님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으심을 신뢰하옵나니 하나님 이미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여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셨기에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할 때에 그 염려는 사그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그 평강이 그 안식이 그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